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린도후서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고린도후서 이전에 고린도전서가 있었고 고린도전서는 AD 50년경에 기록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여 년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가 주어졌을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당시에 일단 황제 숭배 사상이 당연히 1세기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우선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로마에서는 전 세계를 포용하는 정책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했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니? 그러면 그 신들 섬겨.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섬기되 황제에게는 기본적으로 숭배해야 돼라는 황제 숭배 사상과 함께 이걸 이제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신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세기 얘기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과도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마치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기라도 하듯이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인정을 당연히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유대신앙. 자, 그 다음에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즉 교통의 요충지. 당시에 배로 비행기가 없잖아요. 배로 운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쪽으로 모이죠. 고린도로 몰린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 몰린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몰려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또 뭐를 치러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 그렇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내가 우뚝 서야 해. 이러한 성공주의, 경쟁, 우월의식,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1세기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고 경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도시적인 분위기 가운데에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하러 몰려온 사람들, 잘 살기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무엇을 선포해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실 이 도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십자가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도라는 건 어떤 도자예요? 도를 하십니까? 요즘에 도를 하십니까? 만나십니까? 좀 없어진 것 같잖아요. 도를 하십니까? 요새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오, 그렇지 용태야. 잘 안 보이지? 도를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도를 하십니까가 요새 잘 안 보여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이단들이 더 흥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길도자잖아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정체성이 세워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어디를 따르라? 길,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르다 보면 그 길 끝에서 결국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데 당연히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쉽지 않죠. 팽팽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었다 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의 이제 영적 분위기고 고린도는 바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전에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파가 막 나뉘어져 가지고 그것도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류까지도 나눠져. 그래서 파가 네 파로 나눠졌죠. 어떻게 나눠졌죠? 자, 하나씩 아볼로 있고
바울도 있고 게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파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바울 능력의 나타남을 추구하는 이들은 누구 쪽으로 몰리고 능력 막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이 나 바울 쪽으로 막 몰리게 되죠. 그다음에 아주 학자적인 설교 언변이 막 탁월해 아볼로 쪽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능력도 나타나는데 약간 바울은 출신이 조금 이방 쪽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굴 따랐겠어요? 게바를 따르죠. 유대인들은 게바 쪽을 따르고 이렇게 나눠. 아마 이런 파들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나는 쪽파도 아니다. 나는 그냥 무슨 파다? 그리스파다. 근데 그리스파도 핍박을 받아요. 이게 뭐냐?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면 뭐냐? 우리는 예수파다. 그러면 자 그리스파로 막 나눠. 파가 막 나뉘어졌어. 계속 끊임없는 분쟁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통과해 보면서 보는 거는 근친상 간의 문제도 있었죠. 심각한 음행의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단어. 그다음에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 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취해버려. 그러니까 포도님은 이걸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시다가 취해버려. 막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시대적 분위기와 연결이 있네요. 경쟁의식 우월 의식들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은사 논쟁. 누가 더 세냐라는 논쟁이 생겨요. 네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 나도 그 은사를 원하는데 이런 은사적인 논쟁이 생겨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그다음에 14장에서 나타나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하고 14장 은사장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거 은사 기억하십니까? 이 은사라는 단어는 바로 선물이라 했어요. 선물, gift.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또 각 사람의 필요란 말은 좀 그렇고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의 이슈, 또 성적인 이슈, 죄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성만찬 때 하는 어떤 그런 우월시 특권자들 막 술에 취해버리고, 그 다음에 은사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에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이 십자가의 도와 함께 바로 사랑을 선포한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사랑의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오래 참고로 시작한다. 그래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맞춰진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자꾸 나오는데 이제 잘하면 빠르면 이번 주 아직 그 유통사에서 연락이 안 왔는데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발매가 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매가 될 건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담아놨어요. 이 곡에 십자가의 도, 사랑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돌파의 핵심적인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로 들어가게 됐죠.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먼저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이제 인사말과 함께 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방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7장까지 가면 여기서는 새 언약의 일꾼 수준이 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죄에 대한 씨름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체성을 막 풀어주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또 냄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너희는 바란다. 이 냄새 여기서 향기는 어떤 향기라고 했죠? 우리 향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여기 향기는 어떤 향기다? 재물이 타는 냄새다. 피비린내 나는 냄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타는 냄새.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받으신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놀랍죠? 제물은 제물인데 이게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불에 타는데 살아 있는 거. 구약 성경에 누가 있었죠? 불에 맞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훨씬 이전으로 더 가면 불에 타는데 살아 있어. 모세가 그렇게 봤죠, 그렇죠? 불 타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고 계속 뭐예요? 타고 있는 모습. 그거를 모세가 옆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타나 살아있는, 즉 우리의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면 우리의 옛 자아는 태워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정체성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브릿지 부분에 즉흥적으로 노래하다가 하나님이 그 가사를 주셨는데 너무 말씀이 와 닿았어요. 한번 우리 선포해 보실까요?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생수의 강으로 채우소서. 불로 태워진 이후에 그 다음에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태우시고 채우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을 정말 다양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히 체험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다양한 정체성들 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너희는 의의 사명자들이다. 이런 정체성들을 계속 7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의의 무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8장 9장은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됐다 생각해서 이제 헌금 생활에 대해,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고린도 후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맞아요, 순서가. 헌금을 먼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헌금 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고린도 전서부터 쭉 죄의 문제도 다뤄가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2장에 걸쳐서 담대하게 헌금 생활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의 법칙을 더 주셨다 했어요. 좋은 밭에 심으면, 그러니까 심으면 거두는 건 당연한 영적 원리인데, 좋은 밭에 심으면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할렐루야. 30, 60, 100이 아니라 100, 60, 30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을 주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은 당신에게 100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주길 원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주길 원하고 결국 그 아버지의 것은 자녀의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그 연단의 시간들 속으로 둘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헌금 생활에 대해서 8, 9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왜냐? 이제 여러 개인적인 차원, 자 보세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개인적인 차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던 음란의 문제, 분쟁의 문제, 막 이런 갈등들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단 말이죠. 또 다른 차원의 전쟁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장부터 12장 사이에 있었는데,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떤 차원의 이제 전쟁이냐? 11장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점점 가까워졌어. 11장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러한 이제 공동체적 차원 또는 도시적 또는 국가적 차원, 아직 국가까지는 아니죠, 고린도니까. 어쨌든 공동체 또는 도시적 차원의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그것 곧 의의 일꾼으로 가장되어 있으나 실은 알고 보니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었다. 거짓 사도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11장 4절도 읽어볼게요.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우리가 다 지나왔던 영역인데 첫 번째 뭐예요?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 말씀의 균형을 딱 갖춰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라 했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휼한 마음이 불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 요즘에 현지기가 얼마나 전도를 잘해오는지 매주마다 한 명씩을 더 데려와요. 현지가 어제는 4명을 데려왔어. 4명. 이 복지관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오자마자 애들이 너무 좋아.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아주고 라이브 중에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보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장애들이 있어요. 보니까 장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제 제가 글로도 남겼지만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 너무 목사님 하면서 제가 사실 이름도 몇 명 잊어버린 거야. 애들이 한 명씩 막 늘어나니까 참 한 번 이름 듣고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반가우면서 저한테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얘네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근심 걱정이 없어. 밝게 웃으면서 와서 앞에서 찬양 듣고 있다가 우리 의환이는 또 찬양을 준비하는데 고난이도의 찬양 광야를 준비했어. 고등학생이 왜 나만 그 있잖아요. 광야를 나름대로 고난이 있는 거죠. 찬양 보니까 연습해 왔어. 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또 감사한 게 또 많은 분들이 동역해 주셨어요. 같이 오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오시지만 또 다른 곳 섬기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동역해 주시고 예배팀 또 소관 예배팀 또 밥도 사주시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은 도시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 땅과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고 계시구나. 건빵이 끊어지질 않고 하나님 계속 공급하고 계속 베풀게 하시고 섬김의 사역도 일어나는 가운데에 여러분 결국 저는 지금 제가 이걸 즉흥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강한 자 앞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 앞에서는 담대히 서고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확하게 강하다 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또 기타 등등의 사회적인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반대로 강하다 하는 자들, 아는 자들, 안다 하는 자들,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녀들아, 새끼라고 했는데 우리는 요 부분 그러니까 독사의 자녀분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예수님이 강한 자 앞에서 강하게,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하게 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시작은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십자가예요. 아멘. 시작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한 영을 향한 긍휼. 근데 이제 영적 전쟁의 장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달랐다?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게 또 연결되겠죠. 오늘 고린도 총정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는 천하보다 귀히 여겨야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참 놀랍게도 지난 13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바울은 분명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13장
2절에서 용서하지 아니할 죄들,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있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 사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라 해당된다 했어. 그 다음에 그렇죠, 공적인 죄, 사적인 죄가 그게 공적으로 공동체 오염시키는 죄악인데 그걸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하고, 아니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해. 근데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해,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해도 듣지를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 교회에 말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공적인 죄에 대해서 그런 징계를 해야 된다 했고, 그다음에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건 디도서 3장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거, 신성 모독, 이거는 용서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져요. 한 사람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해. 근데 그래도 회개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 말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다면 치리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이단.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이 겹치면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다. 물론 이런 말씀도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단에 빠진 자들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 돌이켜질 수 있다. 공교롭게 최근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나 새롭게 하소서에 신천지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나온 분 간증이 공교롭게 새롭게 하소서랑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동시에 최근에 이렇게 막 떴던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에 이제 끝났을 건데, 그래서 어떤 자들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진리와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치리의 과정들이 들어가게 된다가 마침 지난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0절 본문 안에서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사랑해야 하지만 이 사랑과 함께 진리의 영역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12장 또 끝부분에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은혜가 많이 되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울에게도 육체 가시가 있었듯이 아무리 기대도 낫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육체적인 질병,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약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죄에 있어서는 죄를 약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죄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구분이 되시죠?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또 우리 안에 어떤 그 부족한 실수의 모습들, 그런 약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결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제가 나름대로 빠른 시간 안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좀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많이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 고린도후서가 이제 맞춰지는데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3장 끝 인사가 담겨져 있죠. 13장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 사실 바울이 굉장히 좀 이제 거의 서신이 끝나갈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어조로 표현을 했잖아요. 절대 여기가 공동체를 보호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까지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인데, 마지막 끝인사에 가선 지금 11절에서는 크게 명령법의 형태로 5가지를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5가지 핵심이 있는데, 자 요건 요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요. 첫 번째 핵심은 형제들아 뭐 하라? 기뻐하라. 자,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봤을 때 카이레테, 즉 카이로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 이거를 자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게 명령법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능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 자, 능동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해요. 수동태는
당하는 거, 되어진 걸 말해요. 자, 일단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온전하게 되면 돼 있죠. 온전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카타르세스테. 온전하게 되라. 여기는요, 이것도 명령법 현재인데 여기서는 능동태로 쓰이지 않고 수동태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위로를 받으라. 파라칼레이스테. 자, 느낌이 이번이랑 좀 비슷하죠?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도 역시 명령법 현재형인데 능동태일까 수동태일까? 여기 헬라어로 맞아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요. 위로를 받는 거. 여기서 수동태가 쓰였어요. 수동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며. 여기서도 역시 딱 이렇게 헬라 안에서는 명령법으로 끊어져요. 그 마음을 같이 하라. 프로네이테. 역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도 명령법 여기 현재인데 여기서는 마음을 같이 하라. 자, 마음을 모으는 거. 자, 여기 이제 아리송하죠. 마음을 모으는 거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자, 마음을 모으는 거. 자, 마음을 모으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자, 능동태. 손 들어보세요. 잘해주세요. 마음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그냥 되어져야 될 것 같다. 수동태다. 야, 좋습니다. 지금 반반 나눠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헬라어를 저는 말씀에 기록된 문법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뭐라고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능동태. 자, 능동태로 쓰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며 그렇죠. 평안할지. 평안하라. 이것도 역시 명령법 현재 형태인데 자, 에이레네라는 단어겠죠. 에이레네네테. 에이네 뉴테로 해야 돼요. 에이네 뉴테. 그래서 이것은 자, 아리송하죠. 이게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어렵죠. 요거는 일단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거 능동태예요. 자, 오늘 요거를 이제 정리해야 돼요. 자, 요거를 정리할 건데 우선 그 밑에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1절 후반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냐. 이것은 이제 그냥 인사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5개의 명령법의 형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거는 능동태고 어떤 거 수동태. 즉 어떤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해. 요 영역을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들아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영역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 하라는 거냐면 하이 프레이즈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목사님, 저의 삶에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중에 빌립보서도 가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찬송가 중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이 시작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우리 찬송가를 제가 신방 때만 부르니까 초막이나 궁궐에 맞나? 어쨌든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3요소가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신 줄, 이게 이제 답이 나와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약함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케이. 진인인가? 오, 반가워요, 진인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가운 친구가.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으로 약함을 경험하는 일들,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약함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 제가 참 사랑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그 예배자를 보고 옵시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이 프레이즈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어. 먹을 것도 없어요. 양이 없고 소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의 마지막 결단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공급이 끊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느냐? 결국 다시 기초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풀려야 돼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경험하는 승진, 내가 경험하는 어떤 축복, 내가 경험하는 어떤 좋은 일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은 오늘 또 찬양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제가 요새 한 3주째 부르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 사랑의 신비를 깨달을수록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의지로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하이 프레즈로 나아갈 때 정말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온전하게 되라. 이것도 온전하게 되라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형태라고요? 문법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변화라는 단어가 이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변화는 한 번도 능동태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한 번도 능동태로 쓰이지 않았다. 변화라는 단어는 항상 수동태로만 쓰였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 내가 온전해져야지, 나 완벽해져야지, 나는 완벽해질 거야, 나 온전해질 거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수, 이거를 그 MBTI에서 뭘로 하나? 완벽 성향? T니? 뭐 극T, T 맞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 완벽주의, 완벽함, 온전함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온전함, 영적 성숙의 완전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수동태,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의해서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다가 그게 좌절되면 이제 나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꺾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포기해버리고 싶고요, 그만둬버리고 싶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딘다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다리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다리세요. 그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기다림 자체가 사랑이에요. 자신을 향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이 변화와 연결된 고린도후서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인 본문이 있죠. 그 말씀 또 읽어봅시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변화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 3장 18절. 이것도 제가 문법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 또 중간태 쓴 거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언뜻 봐서는 한글 성경에 변화하여니까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 안에서는 변화되는 거를 말씀에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11시 예배 때 이제 성령의 열매 마치고 오늘부터 신의 성품에 대해 들어갔어.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믿음, 덕, 지식, 절제 막 이런 것도 언급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나오는데, 아직 8주 뒤에 애들이 설교할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벌써 두 아이가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를 얘기했어. 11시 예배 오셨던 분은 말고. 자, 믿음, 덕, 지식, 절제, 그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 중에서 그 두 아이가 공통적으로 나 이거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래요? 11시 예배 안 오신 분들 중에. 형제 우애 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자,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대해 앞으로 펼쳐가겠다 했는데 두 아이가 그래서 다 보니까 다 막내들이야. 막내들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씩만 설교를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둘 다 강력하게 나는 꼭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둘이. 그래서 둘 다 그러면 너 그래 좋다. 너희는 예외적으로 너희 두 사람 다 한 주씩 형제 우애에 대해 설교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먼저 한 여자아이가 제가 먼저 그거 하겠다고. 그래?
나는 상관없어, 나도 할 얘기만 하면서 다른 아이가 자기도 먼저 해도 상관없다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서 형제우애에 대해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까울수록 서로의 장점도 보지만 무엇도 같이 본다, 단점도 보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적으로 그냥 적당한 관계 있으면 서로 이렇게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그러나 가까울수록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의 아내고, 그렇죠? 또 아내분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자녀이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몇 주 뒤에 어떻게 할지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에 대한 이슈, 결국 이 변화라는 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우리 그래서 인사를 바꿨죠. 공사 중이라는 표현이 이제 너무 이제 건축 용어니까 그거 말고 신부 단장 중이다, 이걸로 바꿨었는데, 자, 옆에 계신 분또 인사합시다. 저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 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다. 변화라는 건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변한 줄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사라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마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그냥 손가락 한번 딱 튕겨가지고 쑥 쓸어버려. 탕 새롭게 되면 서사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서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이프레즈예요? 천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에게 고난이 없어요? 천사에게 아픔이 있나요?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에게 아픔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아픔이 있죠. 상실을 경험하죠. 고난을 겪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건 당당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천사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에게 쫄릴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신분적으로도 아래예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보다 신분적으로도 아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은 고통이 없어요. 천사들은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천사들은 찬양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픔 속에서도 찬양하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이 아름다움의 영광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예배, 아픔 속에서 드리는 예배. 천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예배,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 할렐루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찬양.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찬양. 이것이 아멘, 하이 프레이즈. 천사들도 흠모하는 예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사들도 흠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자세요.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들입니다.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란 없어요. 과정 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변화라는 단어, 온전하게 되라라는 것도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변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조금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 단어가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딱 한 번씩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끝날 때 한 번 얘기하고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나 온전히 합하라 했을 때 뼈를 맞추다라는 단어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뼈를 맞추다, 으드드드 맞아 들어간다. 그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되겠죠. 다시 고린도서 13장 11절로 와서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 이것도 역시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1장에 여기 인사 다음에 위로를 적었죠. 생각보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고린도후서 1장. 오늘 총정리니까 고린도후서 1장 자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7절에도 위로 단어 한 번 더 나와가지고 3절부터 7절에 위로라는 단어만 10번 쓰였어요. 이런 본문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 시편에서조차 위로라는 단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은 이 본문만큼은 없을 거예요. 바로 고린도서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렇죠? 이 위로가 6절 후반부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모두 위로가 필요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해 보인다? 아무리 저 사람은 절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 저마다 통과하고 있는 인생에 어려움의 계절들이 있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이웃 가운데로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로 운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네, 마음을 같이 하라. 오호.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모으는 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 마음을 모으는 게 내 의지로 안 되느냐, 요 이제 부분인 건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같이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4번이 되려면 제가 보니까 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되려면 먼저 여기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연애 생활하듯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러한 러브, 예수님과 어떤 그런 사랑에 깊이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걸 덮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주님과의 기쁨.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언급이 되어졌는데 헬라어는 보지 않더라도 한글 성경으로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고 올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대적하라 했는데 고린도서 1장에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비전,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절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은 진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절대 진리라는 기준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결국 같은 마음 품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또 뭐다? 결국은 십자가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여러분, 결국 같은 마음, 같은 뜻,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십자가의 도예요. 결국은 십자가예요. 합심이 되어지기까지, 합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다시 반복되지만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결국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소에 와, 주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또 자꾸 일부러 선포케 하는 거예요. 또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화평케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형제 우애 메시지 어떻게 풀어갈지 제가 보겠는데, 결국 형제 우애라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섬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마음을 같이 모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복음의 신비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내가 억울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은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길과 진리, 생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기쁨과 평안,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을 누린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시게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뭐라고 선언하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한 번 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고 계시는데 폭풍을 맞이하였어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잠을 주무셨죠. 저와 여러분의 환경, 정치적인 이슈들,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죠. 정치와 경제가 다 흔들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13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3절 고린도후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13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역시 놀랍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전세적으로 온 것 같아요.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붙여요. 이제 설교자들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수식어를 붙이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건데, 자,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AD 50년부터, 고린도 후서는 아마도 55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50년에서 57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다. 어차피 완벽한 교회는 예수님 오시면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니, 완벽한 교회는 그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이프레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처럼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 누구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하도록, 평안을 지키도록 주님 우리에게 콜링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거, 여러분, 저는 느낍니다. 이 축도를 이거 목사들만 하라고 세팅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목사들만 해야 된다는 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때, 남편이나 아내를 축복하실 때, 부모님을 축복하실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를 다 마쳤어요. 분쟁, 다툼, 죄의 문제, 은사로 인한 갈등, 영적 우월감의 문제, 또 이단의 문제, 거짓 사도의 문제, 문제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어느새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이 고린도 전후서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천사들도 흠모하는 예배, 천사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예배, 아픔과 상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 아닌 먼저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예한 없네 죄 사랑 안에 기쁨 이룬 오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내일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오 주님, 적어도 이 종이 토요일에 만났던 현지기의 그 복지관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상실 아픔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자유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완벽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해도 실수해도 정직하게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기뻐합니다. 네 주님,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어느새 주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오 예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예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부터 수건을 벗기시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볼 때에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거울 속에서 주님이 보이는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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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위로하심으로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큰 기쁨이 있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오늘 넘치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넘치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십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녹이세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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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 있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임재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넘치는 위로, 오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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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후서가 마쳐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임재 교회에 주신 예배와 선교의 부르심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같은 뜻과 같은 말을 선포합시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도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셨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가 선교적인 삶으로 연결되도록 계속 우리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넘치는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떠한 폭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치 그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가 마쳐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또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곳 공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오 성령님, 십자가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십자가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마치게 하소서. 십자가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내 안없는 주의 사랑 안에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 그날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속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본문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 당연히 여러 문제들이 많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러나 십자가의 도와 사랑이 선포된 교회 가운데에 어느새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 도시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도와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과하면서 축복으로 고린도후서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마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넘치는 위로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도시적인 사역, 그 다음에 앨범 작업, 또 문화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또 계속해서 감비아, 북한, 인도, 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진리로 분별하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섰는지를 테스트하며, 예,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한 번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